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1장 1절부터 이 14절 여기 읽었던 것들은 바울이 굉장히 가슴 벅차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냥 끊임없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멈출 수 없는, 중단될 수 없는 그 은혜를 막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손에 잡히는 성공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얻기를 원하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그 위대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창세 전부터 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 아무런 기초가 없는 그냥 혼란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결국은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분리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왜 자녀 삼았는가를 잘 알아야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선택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에는 우리는 사실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죄의 노예요 종로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적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노예는 노예 값을 주고 사야만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노예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노예 값을 치르고 살면 내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소위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신적 교환이죠.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죠. redemption.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죠.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 창세 전부터 이걸 다 계획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이 차근차근 행하신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가 참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을 그분이 행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보십시다. 자,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을 친다는 건 뭐예요? 네, 도장으로 꽝 내가 찍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등기부 등본에 나의 인감 도장이 찍히고 이것이 서류상 넘어갔을 때 비로소 나에게 그 등기에 올라간 부동산이 내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인을 쳤단 말이에요. 네,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이죠.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흔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은혜. 인을 칩니다. 인을. 네. 너는 내 거야. 아무도 이거 손댈 수 없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시는 그분이 땅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이제 나의 소유야. 이거를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라니까. 그럼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니까요. 뭐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뽑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결단코 이 믿음은 이 구원의 은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을 쳤다. 할렐루야. 예. 이 교회 대지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부교회 직인으로 인을 쳐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딱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내가 비리를 저지르는 줄 알고 나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이거 장우영 목사님 이름으로 이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자기 재산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그걸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봤대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내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거죠. 네. 이게 실제예요. 실제 몇 년 안 된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무지무지 만났습니다. 정말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네. 희한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을 쳤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어요.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냥 딱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누가 감히 너를 건드려? 내가 너에게 베푼 이 구원의 은혜 절대로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낙심될 때도 있겠죠. 불안할 때도 있겠죠. 염려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어.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인생에 참으로 많은 풍파를 제가 겪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은 목회자 중에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을 수도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 임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떤 때는 내가 그냥 너무 억울해서 막 따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그때 당시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라 가르쳐주는 전에 나의 담임 목사님도 계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때 그러셨어요. 이미 너는 승리했다. 그런데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근데요,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 미궁 속으로.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가만히 있게 하세요. 가만히 있는 거죠. 바보처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무엇이 문제인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인내. 오래 참음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요,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늘 쫓아서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6절 봅시다. 6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6절 읽어보시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럼 14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그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이 나를 인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이번에 며칠 전이죠. 정확히 나 모르겠는데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 X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주말쯤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단숨에 시총 6위가 됐어요. 6위. 미국 시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론 머스크가요, 522년인가? 이거를 아니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 하여튼 500억인가를 몇백 년을 써도 계속 쓸 수 있는 돈이래. 하루에 500억인가를 몇백 년 써도 남을 돈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근데 여러분,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직원들도 이 말단 직원들도 6억인가 뭔가가 한꺼번에 생겼다 그러죠. 12억인가. 그런데 그냥 단순간 하루 사이에 12억이 생긴 거예요. 12억이. 회사에서 줬던 주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근데 이걸 미리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바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가만히 소유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에베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가만히 갖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만히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예배소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알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디 거기다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업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오래 참으면서 진리의 앞에 딱 서서 흔들림 없이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하고 가게 되면, 나에게 지금은 꼬락서니가 좀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이 별것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냥 용접공도 12억을 벌었다는 것 같아요. 용접공도. 단 하루 사이에 12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일해오기만 했으면. 여러분, 꾸준히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요, 이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예, 조금 복이 좀 다르기는 하겠죠. 예. 이번에 상장되면서 누가 제일 부자가 됐겠어요? 스페이스 X에서 누가 제일 부자가 됐겠어요? 우문이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죠. 그냥 뭐 청소부도 부자가 되긴 했는데 머스크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그 회사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도 있고 개털 모자 쓸 자도 있고. 네. 근데 평생 그게 가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차근차근 사실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 종말보다 먼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휴거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내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부활하겠죠. 네, 할렐루야. 네, 부활과 휴거가 분명히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창세 전부터 계획한 신령한 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